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큰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역시 안목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명의 길을 두었노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생명의 길을 두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제 여기저기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자동차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 디자인이 예쁘고 멋진 차가 아니라, 그리고 뚜껑이 열리는 오픈카도 아니라, 그리고 빨리 달리는 스포츠카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위험한 그 상황 속에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되는 차가 가장 좋은 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스포츠카면 뭐하고 오픈카면 뭐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서야 되는데 달리기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물론 음주운전, 과속, 여러분 당연히 금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이나 과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멈춰야 할 때 잘 알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다 죄인이니까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계속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자기 본성에 맞춰서, 육적인 욕심에 맞춰서 그냥 계속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브레이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이유는 이렇게 잠깐 멈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일, 이 안식일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계속 달려가던 그 일상의 모든 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거를 분열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북쪽을 뭐라고 하냐면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시작이 구테타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계속해서 내부적인 갈등을 계속합니다. 대대적으로 구테타하고 나가서 자기들끼리 또 9번이나 구테타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가 있었고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면서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선한 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자, 남쪽 유다는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단일 형통으로 이어졌어요. 중간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성 왕이 하나 있었고요. 다른 역사 속에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 8명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레미야서의 배경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해버렸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마지막 신앙의 불꽃으로 선하게 쓰임받은 왕이 누구냐? 그 왕이 16대 왕이었던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 때에 그래도 그 잠깐 우상과 산당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성전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 개혁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개인이든지 여러분, 교회든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든지 항상 부흥이 언제 오느냐? 모든 신앙의 일치를 이루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 때, 그때가 진정으로 부흥의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계속해서 치닫기 시작합니다. 죄악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가속도가 붙어나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20대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다윗 왕조가 끝납니다. 끝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40년을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의 나라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그거를 경험했고, 그리고 이후에 4명의 왕에 의해서 나라가 그냥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 보게 된 거죠. 부흥할 때도 본 거고, 그리고 멸망하기 직전까지 내용도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21장에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제 하는 수 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자,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랬냐면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말만 듣고는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우리는 너무 해피한데, 우리 평안해, 우리가 왜 망하니? 라고 이렇게 외쳤던 가짜 선지자 말만 들었거든요. 그들의 말만 좋아했거든요. 근데 결국 여호와김 왕 때, 그 4명 왕들 중에 여호와김 왕 때 1차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와김 때 2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거를 다 보게 된 거죠. 시드기야가 보게 되니까 이거 진실이 아닌데,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모든 상황에 맞춘, 그래도 예레미야가 그래도 정직하게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 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한 그 예레미야밖에 없으니 이제라도 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마 열왕기서의 그 왕들의 기록을 보면 나름 기도했던 역대 왕들이 있거든요. 특히 히스기야 왕이나 아니면 요시야 왕, 이 왕들의 기록이 있으니까 그거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면서 2가지 길이 있다,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우리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은 영생의 길이고, 그리고 사망의 길은 영벌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길이 어떻게 가는 길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3가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시드기야의 말 표현 중에 혹시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혹시라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perhaps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절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안 해주면 뭐 바알신에게 갈게. 바알신도 있고, 아니 바알신도 안 되면 그냥 뭐 아세라신도 있으니까 기도해 주려면 기도해 주고 안 해주려면 안 해줘도 돼. 지금 여러분 망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아니 히스기야 왕처럼 그냥 옷을 찢으면서 죄를 뿌려가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 울어도 지금 현찰을 판국인데, 지금 요시야처럼 목숨 걸고 개혁을 해도 현찰을 판국인데, 이 시드기야는 자기는 기도할 마음은 전혀 없고 그냥 혹시나 내가 그냥 부탁하는 건데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다시.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각자 구원받는 거예요. 각자 내가 부르짖어야 돼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목숨 걸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지. 여러분 내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보기도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남도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지. 자기 자신은 기도 시간에 콧배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기도만 요청하는 태도는요, 그건 생명길이 아니라 시드기야처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서 두로나 시돈 이런 지역을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셨어요. 그런 지역에 가면 있는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대. 예수님은 모든 병도 고치고 모든 일들을 이루으신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대.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분 만나러 가자고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근데 바쁜 일정 속에서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이방인이에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참 희한하죠.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거를 조금 격하게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내 자녀들 먹이기도 바쁜데 그들 고쳐주기도 바쁜데 왜 개 같은 너희들을 내가 고쳐주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 아까 본문,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같은 그런 믿음이었으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당신이 있길래 그냥 내가 왔다고 그냥 한번 혹시나 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라고. 고쳐주기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지 왜 걔 이야기는 하고 그러세요. 기분 나쁘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놀랍게도 엄청난 믿음의 말을 하는데, 자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주님의 그 말씀은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부스러기 믿음이라도 좀 주세요. 여러분 이거 생명 걸고 자기의 수치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자 예수님이 그 태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믿음은 혹시나가 아니에요.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말려면 말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어야죠. 시드기야가.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거 있었죠. 여러분 중풍 걸린 그런 친구를 메고 온 친구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예수님께로 이 친구를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요 달아내린 거예요.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어요. 이거 사실 예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여러분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친구들의. 이 내용을 그린 화가는 예수님의 시선이 중풍병 걸린 자가 아니라 지붕을 뚫고 내리는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렸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친구들의 행동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뭐를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드기야 행동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지만 진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혹시 기도해 주려면 해주고 말면 말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태도는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없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바라기는 진실한 믿음으로 이 가나안 여인과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려온 친구들처럼 혹시나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으며 생명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 두 번째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순종하며 가는 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순간 모든 결정권은 시드기야 왕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 시드기야 왕이 먼저 들었으니까 선포하든 안 하든 이거 시드기야가 결정해야 될 문제죠.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지 말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이 공동체의 생명을 좌우하고 있는데 이 왕이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 왕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나라가 살고 공동체가 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내 생각과 계획과는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순종한다고 얘기할 때 순종은 내 마음에 합한 것만 순종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달콤한 거, 내가 나한테 유익이 있는 거 그런 것만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에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응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야, 저 무기를 들고 전쟁에 준비하라 그러면 너희들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각자 방어진을 구축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예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의 손에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여들어. 여러분 이게요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빨간 글씨만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무기를 회수해. 야 싸우지 말고 전쟁 무기 다 걷어. 그리고 그 도성 한가운데 모아. 여러분 이거 싸우라는 얘기예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듣기 좋은 설교 많이 있어요. 축복된 말도 하고 형통한 이야기, 천국 얘기, 복받는 이야기 그런 얘기 막 해야 되는데 본문이 또 그렇지 않으니까 때로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 불편한 말씀, 또 듣기 싫은 거,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거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어요? 네, 있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7절 말씀 정말 길게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3번씩 강조해요. 보세요. 7절 보면 전염병, 칼, 기근. 그렇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손, 그들의 원수의 손,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 3번.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치근이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3번. 그러니까 3번 연이어서 말씀하시고 강조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3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저항하는 자는 죽는 거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죽는 거고, 항복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사는 길이다. 그게 나의 응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복하는 게 살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징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죄를 지은 이 백성 한 명도 의인이 없잖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의인 한 명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의인이 나올 때까지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쳐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해야죠.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무슨 모임이나 어디 갔는데 내가 다 아는 거예요. 막 그냥 다를 모르는데 나는 다 알아. 입이 근질근질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막 말하고 싶고 막 그죠? 잘난 척하고 싶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 우리 교회는 없구나. 저는 있거든요. 저는 있어요. 아우, 저런 것도 뭐냐. 내가 여기서 딱 가르쳐주고 싶네. 내가 앞에 나가서 딱 얘기해주고 싶네. 그럴 때 있죠? 있어요. 그때 주님이 겸손하라 하는 거예요. 아는 척 좀 하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실 때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충분히 그 사람 복수할 수 있어. 내가 그 사람보다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복수하는 방법을 알아.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라 하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적용을 하라 하시면 고난을 피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받고 그리고 그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그걸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 속에 볼 일이 있어서 갑자기 급해가지고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거기 숨어 들어갑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볼일 보려고 다윗 왕이 숨어 있는 동굴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죠. 막 옆에서 부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다윗이요, 저자를 단칼에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됩니다. 단칼에 죽이세요. 안 그러면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라고 한다면 아니, 단칼에 죽이면 왕이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건데 그걸 선택하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거예요. 더 돌아가요. 한참 시간이 걸려서 왕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는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의역하면 이런 거죠. 아니, 우리 계획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당신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그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가룟 유다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더 이상 예수와 함께 할 수 없겠구나. 이제 더 이상 별 볼 일 없다 하면서 빨리 팔아넘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냐, 전부 다 자기를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요. 아멘 좀 해보세요. 힘들겠지만 내가 포기하는 것이요, 내가 항복하는 것이요, 고난과 수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겸손하지 못해요? 우리는 왜 용서가 안 돼요? 우리는 왜 그렇게 혈기를 부리며 사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고난을 통과해야, 그 말씀까지도 수용해야 내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십자가를 적용해야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생각대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서 배울 때 말씀 나눴잖아요.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방법,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방법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인생에게는, 자, 11절에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높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낮추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높일 때만 좋잖아요. 잘 될 때만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때로는 낮추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괴로울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생명의 길 걷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에워싸인 환경에서도 힘들어도 내 생각만 하면서 핑계만 대면서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오래 하지 않았지만 이제 20년 남았어요. 예, 많이 남았죠? 어떡해요? 20년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새벽 예배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 그리고 가정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녀들, 그리고 일터나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며 가는 길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하는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자, 남유다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냥 인간적이다, 인간이 하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눈에 믿는다 그랬을 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보여질 때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천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게 어렵지만 한번 실천하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아이들 자전거 뒤에서 이렇게 태울 때, 가르쳐 줄 때 생각나세요? 예. 아이들 이렇게 태울 때 보면은요, 한 번 또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막 이렇게 넘어져요. 그런데 조금 중심 잡고 가요. 그리고 또 가면 조금 중심 잡고 더 가요. 그런데 뒤에서, 앞에서 그래요. 아빠 잡고 있지? 아빠 잡고 있지? 저한테 그래요. 그럼 제가, 잡고 있어 하다가 뒤에서 이렇게 보다가 얘가 안 잡아줘도 탈 수 있다 싶으면 몰래 놔요. 그러면 뒤에서 잡고 있는지 알고 타고 가요. 그러다가 멀찌감치 뒤를 보면 한 번 또 넘어지죠. 그러다가 뒤에 보면 아빠가 안 붙잡고 이제 나도 탈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게 한 번 실천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 실천하면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 실천하면 그렇게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그냥 마음으로만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한번 손으로 발로 한번 해보는 그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탁구도 그래요. 탁구는 거 하는 거 보시면 처음에는 공 맞히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길이 보여요. 저분이 어떻게 서브 할지 길이 보여요.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 길이 보여요. 그런 거죠. 그게 실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 사회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믿는 척만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자, 여러분 신약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불이 붙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실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실천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니 영적인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영적인 자신감에 힘입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발전해요. 할렐루야. 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 4배를 갚겠다고 예수님께 말하는데요. 자, 9절 말씀,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고 빼앗던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실천하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생명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그래 어디 잘하나 보자.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정의를 실천하는 거에는 완전히 무시하고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말만 하니까 여러분 뱀이 혀가 갈라져 있죠. 그렇죠? 말한 걸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거예요. 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의를 행하는 습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게 그냥 몇백 년 동안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 온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서 주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를 행함으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 생명이라는 히브리어가요 하임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그런데 그 뜻이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주셨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하고 영원한 다스림과 공급을 받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도 교회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아는 척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같이 밥 식사도 하고. 할렐루야. 네. 이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계속해서 발동해야 되는데, 이 생명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거를 막는 게 뭐냐? 그게 죄예요. 죄악이 들어오면, 불신이 들어오면 그 생명의 기능이 축소돼요. 생명의 기능이 일하지 않아요. 이런 우리들에게 다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너희들의 그 뛰는 그 심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생명의 심장을 우리에게 다시 이식시켜 주신 거예요. 이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길,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 여러분 순종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처럼 정의를 행하며 사는 길,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심장을 받은 사람이 가야 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외면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시드기야처럼 아이 혹시나 뭐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그 생명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